이게 목사님께서 주중에 주보를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잘 보는데 너무 불편해. 건반선 목사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뭐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셨다시피 버지니아 연해에 내려가서 제가 버지니아 연해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이제 저한테 권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 목사님은 저희 아빠고요. 저는 뭐 다른 걸로 불러달라고, 피터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너무 아직은 서툴고 많이 성장할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전달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긴 시간 끝에 좋은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주일의 설교는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말씀과 능력의 소문을 듣고 주일날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꽉 찬 교회를 보고 교회 식구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목사님은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번 주에 하신 설교랑 똑같아요. 저번 주에 하신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님들은 모르겠죠. 새로 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이 실수하셨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고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목사님이 나오셨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와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설교가 끝나고 청빙위원들과 목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반복하시면 저희도 목사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제 설교가 무엇에 대한 설교였죠? 이웃사랑, 그렇죠? 이웃사랑을 3주 연속으로 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였는데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물론 날로 새롭게 받아들여지면은 너무 은혜스럽죠. 완전 땡큐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크리스찬이 많이 익숙한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으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딴짓을 하면은 가장 빨리 듣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러면은요, 애들이요 갑자기 집중을 해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부모님 안 무섭고에 자라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방법이 먹힙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그게 왜 먹힐까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맴매 맞는 게 무서우니까, 그쵸? 좀 나이를 먹고 학생 때는 뭐가 무섭죠? 학생 때
뭐 나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 때 자유를 빼앗기는 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뭐 자동차를 뺏기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금지당하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이도 좀 먹었겠다, 이제 어른이겠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패입니다. 실패. 저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다 실수하고 사는 건데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살면 안 되나?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이 많아져요. 각자 나이 든 어른으로서 삶의 책임이 있고 스탠더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분야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 앞에 실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또 그 책임감에 압박은 결혼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기면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을 만약에 살게 되면은 그 두려움에게 인생이 사로잡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움의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두려움의 상대,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저들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유대 종교 리더들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바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바알세붑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짜 신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이 바세불은 신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많이 일컬음 받는데요. 이거를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바알 주인 혹은 신, 세불, 파리 합쳐서 파리의 신, 똥파리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똥파리의 신, 파리의 신 이렇게 일컬었는데 제자들은 그럼 무엇이 되는 겁니까? 뭐 사탕 숭배하는 자들 아니면 똥파리 같은 사람들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탄이라고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고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리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비난과 험담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말씀에 힘입어 자랑스럽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예수님 말씀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보다는 특별히 저한테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것에서 저는 더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실은 분명히 밝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이 진리가 널리 퍼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순간 대사장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사장들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병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의 몸을 도적질에 갖다 하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자들에게 거짓 증거 시킨 겁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저희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죄는 끝이 없습니다. 죄 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누명을 쓰고 우리를 향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진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밝혀졌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누명과 거짓들이 다 밝혀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고대에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글을 많이 남겼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글을 남겼냐면요, 주로 황제, 왕, 총독, 통치자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글을 남겼습니다. 맞죠? 과거에는 글을 남기고 보면 대부분 왕에 대한 글입니다. 그 당시의 시절 평범한 사람들의 글을 남길 시간조차 없었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못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누군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적어도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쯤 돼야 누가 펜을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33세쯤 되는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무명의 청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 언급하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글이 얼마 없어요. 그것도 조각조각 몇 개 남아있을 뿐이죠. 헤롯 왕에 대해서 많을 것 같죠? 몇 군데 없습니다. 언급 별로 안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너도 나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책을 쉽게 쓸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너도 나도 예수에 대해 글을 쓰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고 특별한 경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이거는 내가 혼자 읽고 두기엔 너무 아까워,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본 개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복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복사 같은 걸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하나 옮겨 적어야 됐습니다. 근데 종이라도 좋았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같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양피지 두루마리 옮겨 적기 엄청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본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읽었는데 정말 이거는 누구에게 다시 알려줘야겠다, 널리 퍼쳐야겠다. 그러니까 사본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은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시간에 다른 고대 전술들이 있었는데 AD 116년경에 최고로 유명한 책, 로마 역사사가 쓴 6권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유명한 책이었죠. 근데 그 책의 사본은 달랑 하나예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전쟁이라는 책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 책의 사본은 9개가 있습니다. 9개. 근데 잽이 안 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본에 비하면. 그래서 인류 전체 사본 많은 거랑 신약 성경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신약 성경 뒤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호머가 쓴 일리아드입니다. 일리아드. 여러분 일리아드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클래식입니다. 이게
필독어였죠. 그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꽤 많습니다. 643개예요. 643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교훈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본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000개예요. 24,000개. 그리스어 사본 5,664개, 라틴어 사본 1만 개, 이티오피아, 슬라비아어, 아라미아어 사본 합쳐서 8,000개. 이거 도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읽은 사람이 나만 읽으면 안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려야겠다 한 것입니다.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펜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학자 F.F. 브루스가 쓴 책 신약은 믿을만한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고대 문학 중에 신약 성경만큼 본문에 대한 증거를 풍부하게 제공한 책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어떻게 안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드러날 거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적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힘드셔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며 핍박을 받을 것은 당연히 여기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혹은 육체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원수마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그 사랑을 욕하고 핍박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어집니까? 저는 설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의 자국은 어디 있니? 너의 십자가를 들고 간 자국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국을 물어보실 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진주로, 그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조개가 몇십 년의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개면 진주, 그 상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생기는 진주 같은 아픔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문,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진주같이 빛날 수 있는, 천국에서 진주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